가느라고 이렇게 제가 좀 늦게 왔더니 우리 구경의 집사님이 너무 힘차게 찬양 인도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이렇게 재능이 좋으시고 또 이렇게 힘차게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우리 교회가 막 생동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홍경희 성도님이 연락이 안 돼서 집에까지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왔는데 전화가 안 돼서 택시 타고 또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더 이 종려주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1년 만에 돌아온 우리 홍경희 성도님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는데 이제 오늘이 일주일 앞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종려주일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의 그런 예수님의 그 들어오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제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일을 남겨두면서 예수님은 엄청 마음이 무겁고 찹찹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6월절이 이제 시작하는 첫날 그 많은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각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약 30분 정도만 더 걸어가면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그런 성전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 그 벳바게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동네 가면 당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새끼와 같이 매여 있는데 그 새끼를 풀어서 나에게 가지고 오라. 두 제자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제자가 무엇에 쓰느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러면 그 주인이 그것을 내어줄 것이다. 예수님은 미리 앞날을 내다보시고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이 제자들은요 토를 달지 않았어요. 네, 예수님 말에 그냥 가서 당나귀를 그냥 풀고 그냥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 말에 순종해서 갔더니 진짜 당나귀가 어린 당나귀가 어미와 같이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서 가지고 오려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아니 왜 당신들 무엇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그러면은 이거 가져가세요.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제자들은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두 제자라고 나와 있지만 그 제자 중에 한 명은 베드로고 한 명은 예수님이 아끼던 요한이고 이렇게 두 제자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 주님 말씀대로 갔더니 그 당나귀를 내어가지고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이 당나귀는 뭐냐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는 서민들이 직업을 당나귀에다가 무거운 짐을 실어서 나르는 것이었는데 이 어린 당나귀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당나귀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내어드리는 그 주인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주인도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맹인도 고치시는 것을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린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만약에 얘야 내가 너를 써야겠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네 주님 나를 써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사람들 중에는요 교사를 열심히 하다가 되기 힘든 교사를 열심히 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써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직장을 내려놓고
신학교를 가서 주의 종이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있었는데 너 이제 사업을 내려놓고 너 내 일을 해라. 그러면 또 그 사업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저 외국 인도네시아 가서 내 일을 선교사로 나가서 헌신해라. 그러면 열심히 자기 일을 하다가 그 잘 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 주님이 쓰실 때 모든 만물은 주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세계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다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와 같이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전적으로 네 주님 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해요.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벳세다 들녘에서 어린 그 아이가 주님 앞에 드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고 12방질이나 남기셨어요. 예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우리의 순종하는 작은 헌신을 보고 저는 여기서 오늘 두 제자의 순종의 모습, 다른 사람 같으면 아니 그 말이 됩니까? 왜 그거를 끌고 오면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요. 이렇게 토를 달지 않고 네 주님 가겠습니다 하고 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왔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길은 열린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오늘 홍경희 성도님 순종하고 교회 나온다고 약속했는데 교회를 진짜 힘든데도 몸이 아픈데도 나오셨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요 이 앞으로 뒤로 사람들이 가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이거 제가 우리 집 베란다에 있는 거 오늘 꺾어 왔어요. 딱 하나 이거 있는 거를 이 종려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거보다 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이여 우리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며 아이들이 막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자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밑에다가 깔고 또 예수님 안장에다가 겉옷을 태우고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호산나 이 유대 지역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것은 승리의 표시로 왕이 입성할 때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풍속이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고 불평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시끄럽고 소란스럽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무슨 일이냐? 왜 어린아이들을 좀 조용히 시켜라.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큰 구원의 사역을 이루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온 세계가 들썩거리고 이 찬양에도 부족할 판에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거야.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예수님은 그것을 제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의 찬양 소리와 또 모든 군중들의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요. 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말 타고 군림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하게 섬기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자이신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찾지는 않았지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땅에 이 세계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의 밀알처럼 썩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을 살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외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땅은 사탄의 권세가, 이 흑암의 권세가 가득 공중에 쌓였어요.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세계는 전쟁과 재난과 산불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지진과 화산 폭발과 이런 것으로 온 땅은요 지금 신음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 학교에서도 보니까 뉴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으로 게임한다고 선생님이 뭐라고 나무라니까 그 선생님을 애가 두들겨 팼대요. 뉴스에. 그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혼나지를 않고 지금 앞뒤가 뒤집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윤리가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서 이 악한 시대에서 정말 우리는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만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돼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옛날에는 한 끼씩 아침에 금식했어요. 여러분 금식하는 고통 아시죠? 밥을 안 먹으면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힘들어요. 점심때까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님의 고난을 나도 동참해보고자 한 주일을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도 마음이 감동함이 오시면 금식하면서 또 새벽에도 일어나서 주님의 고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시려고 고난의 일주일을 사셨는데 나도 새벽기도 나와서 주님 앞에 새벽기도 해야 되겠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여러분 모두 나오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나를 따라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야. 내가 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희도 니네 몫에 태인 작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가 예수 믿는 게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예수 믿는 거는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가 아니라 나는 없어져. 나는 없어. 예수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예수님처럼 빌립보서 2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오게 하려고 뭐라 그랬냐면, 저가 남은 구원해놓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맹인도 고쳤는데 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대? 내려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해봐. 내려오면 너를 구원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환호하던 백성들이요, 예수님이 자기네들 로마의 압제 가운데 구원해줄 그 능력 있는 예수님으로 군림할 걸 바랬다가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고 사람들은 마음이 돌아섰어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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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런 사람들로 변질을 했어요. 여러분, 무리가 돼서는 안 돼요. 무리는요, 이게 옳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고 저게 옳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는 남이 욕을 해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욕을 해도 가고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는 성령 받아서 예수님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1명은 거의 다 순교를 했대요. 예수님을 너무나 확실히 믿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느라 다 죽는 삶을 샀어요.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배신하지 말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가장 옆에 있었던 측근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가룟 유다도. 그런데 자기가 안다고 천국 가나요? 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기만 하지 믿지는 않아요. 여러분,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받았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나는 예수님이 나 사랑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요, 나를 부지런히 점과 흠이 없도록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누구나 가는 거 아니고 거기 떨어지는 애들이 있잖아요. 다 가고 싶죠. 우리가 천국은 다 가고 싶어요. 교회 나오면 다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다 천국 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만약에 천국 가지 못해서 왜 목사님 저를 왜 잘못 가르쳐 줬어요? 왜 아무렇게나 믿어도 된다고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나중에 핑계대면 안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우리가 점과 티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요, 이 과일이 열매가 있을 때 상품이 되려면 점도 없고 흠도 없어요. 흠이 있거나 옆에 이렇게 되면요, 찌그러지면요, 옆으로 제껴놔요. 충실한 과일은요, 옆에 제일 극상품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과가 냉장고에 뒀는데 썩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과예요. 썩은 사과도 사과예요. 그렇다고 먹으면 될까요? 버려야 되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맨날 버려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맨날 자기를 죽였어요. 여러분 죽인다는 거는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저희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선교사님네 가서 돈이 없어서 일을 했대요. 심부름을 하고 선교사님한테 영어를 배우려고 선교사님네 가서 일을 하고 그랬는데 이 청년이 한 번은 갔더니 선교사님이 그 외국 사람이겠죠. 미국 사람이겠죠. 선교사님이 트럭으로 장작을 한 트럭 갖고 와서 여보게 이 장작을 여기다가 예쁘게 쌓으렴. 그래서 장작을 계속 착착 쌓대는 거야.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다 쌓고 나서 힘이 들어서 땀을 닦고 있는데 여보게 이 장작 여기다 놓으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가 걸리적거리니까 저쪽으로 옮겨놓게. 그래서 또 그 사람이 다 허물어서 또 저쪽으로 옮겨놓. 그랬더니 또 그쪽에서 또 여기다 놓으면 여기 그늘이라 장작이 안 마를 것 같으니까 저기 양지바른 여기다가 놓으렴. 그래서 계속 그거를 몇 번이냐 했냐면 7번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어요? 욱하고 올라오죠. 아니 도대체 나를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아니 내가 다시는 여기서 일하나 봐라 그러고 팍 튕겨져 나갔을 거야. 그런데 이 청년은 끝까지 7번을 하릴 때까지 장작을 쌓고 허물고 또 쌓고 허물고 했대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끝까지 참고 끝까지 그 일을 해냈는데 한 번은 크리스마스 날 그 선교사님이 부르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 또 장작을 어디에다가 쌓을까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장작을 쌓으라고 부른 게 아니라 자네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너무너무 성실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내가 마음에 감동했어. 내가 자네를 미국에 유학을 보내주겠어. 그 미국에 유학을 보내주고 이 나라와 이 한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훌륭한 큰일을 해줘. 당신 같은 사람이면 내가 돈을 투자해도 아깝지가 않겠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선교사님의 후원을 받아 미국의 비자를 가지고 미국 대학하고 연결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신학교 학장이 되었다.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으로 지냈대요. 이렇게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는 너무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28장에서 이렇게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문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이 나귀 주인이 순종하고 내어드렸잖아요. 제자들이 순종하고 주님의 일에 동참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우리가 너에게 시간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시간 좀 다오. 그럼 주님 앞에 시간 드려요. 나에게 물질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물질 드려요. 나에게 너의 그 힘 있잖아. 너에게 찬양 있잖아. 찬양을 받기를 원한다. 찬양대로 수고하는 거예요. 또 주방 봉사로 청소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의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아주 감동적인 예화가 있어서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시골교회로 갔대요. 그런데 그 교회는 옛날이라 50만 원이 있으면 교회를 헌당식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졌잖아요. 그런데 교회 져서 헌당식을 하는 빚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때 목사님들이 사례비가 2,500원, 3,000원 받을 때 50만 원은 상당히 큰 돈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서울에서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막 했대요. 그런데
마지막 날까지 50만 원이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부흥사 목사님은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설교할 때 이랬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헌당식을 하려면 50만 원이 필요한데 50만 원을 하나님 앞에 성전을 위해서 드릴 사람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요. 그랬더니 저 뒤에서 어떤 자매가, 초라한 자매가 이렇게 손을 들더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이제 그날 저녁에 통장하고 도장하고 찾아가지고, 아니 자매님, 그 자매님 보아하니까 돈이 그렇게 많게 생기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 큰 돈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강원도로 시집 갔는데 아기를 못 낳아서, 제가 아기를 못 낳아서 이혼을 당했어요. 이혼을 당해서 이혼 위자료로 50만 원을 받았는데 저는 이 돈을 그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데 성전을 위해서 쓰임 받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를 드리고 저는요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실무살이해서 이제 돈을 벌면 돼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드린 헌금이 너무 감동적이라서 이제 이 부흥사 목사님은 가는 데마다 그 사람의 얘기를 했대요. 부흥회 때 설교할 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저 전라도 어디 지역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 당회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그 아까 얘기한 그 자매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3년 전에 우리 부인을 암으로 잃었는데 제가 그 자매를 나의 부인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수소문해서 그 자매를 찾아서 그 자매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내가 장로님과 결혼하겠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중소기업 사장님이고 또 그때 찝차를 내주면서 이 차는 그 목사님 신방할 때 언제나 이거 타고 다니면서 당신은 내가 신방을 열심히 하도록 밀어줄 테니까 열심히 하나님 일만 하라. 그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이런 눈물겨운 헌신이, 순종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온전하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겸손의 왕, 섬김의 왕으로 정말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또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우리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나귀 주인의 그 순종의 헌신처럼, 제자들의 헌신처럼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